안녕하세요. 제자가 묻고 율곡이 답하다 이강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기를 통해 본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내용입니다. 저번 1강의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곡에게 있어서 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율곡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층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1단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점을 둘 내용을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율곡의 제자들은 기가 인간의 탄생과 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들은 기가 인간이 타고나는 기의 영향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졌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선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어떤 성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문제에서 기가 왜 중요했을지, 특히 율곡학의 관점에서 왜 중요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연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이 우주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비된 어떤 그 선함, 원래적인 선함을 본연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함, 나의 본성의 선함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리와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는 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율곡학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록의 내용에서 율곡에게 한 질문과 그리고 이 선생이라 함은 율곡이 제시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본연의 성을 가려지게 하는 것도 기이고 또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또한 기입니까? 그러니까 리가 우리 성선의 어떤 절대적인 근거이고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토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그런 접근 방식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기가 관건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곡의 답은 리는 자기함이 없고 기는 자기함이 있으니 그대의 말도 옳다라고 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논리는 일단 여기서 따지지 않더라도 어떤 본연의 선함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를 어떻게 다루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혹은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율곡 또한 긍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기가 사실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에 리와 기의 결합의 산물로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를 타고날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타고나게 수동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측면이라는 점이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타고나는 이 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선의 실현이 실제로는 기의 영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그냥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나의 선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기의 영향과 성격을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또 얼마나 심중하게
강력한 어떤 영향으로 여기는지, 이런 문제들은 어떤 성선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본성의 선함을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해서 율곡학파에서, 그리고 율곡과 그의 문인들이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자가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어떠한 그런 성리학적 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읽어보고 나서 조금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태어날 때 이제 남녀의 정기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임신 그리고 수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정기가 맺어질 때 유기는 이제 떠도는 기를 말합니다. 유기가 서로 합해져야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제 육아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요순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칭하는 그러한 고대 성인인 순임금이 태어날 때에 그 아버지인 고수의 기는 비록 탁했지만 유기 중에서 가장 맑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을 드리면 일단은 부모에게 우리가 타고나는 기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떤 유전의 영향, DNA의 영향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것처럼 꼭 그런 언어를 예전 사람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에게 이제 받은 몸이고 많은 부분 어떤 부모의 영향과 어떤 그런 그 형질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점, 이제 이 점은 사실 자연히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부모의 기를 물려받게 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이 여기서 유기라 떠도는 기라고 하면 좀 다른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래서 부모의 기가 어쨌든 현재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나를 이루게 된 이런 기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지만 그것만 갖고 이제 우리의 기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천지를 떠돌아다니는 어떤 활동적인 기가 있는데, 떠돌아다니는 기가 있는데 요 기도 같이 결합되면서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부모에게 받은 기는 어떤 유전적인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닮게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 그런데 그 영향에서 벗어난 이 천지의 유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꼭 영향받지 않아도 다른 가능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열린 가능성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고수라고 하는 분은 순임금의 아버지인데 굉장히 사실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하고 이제 악했던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임금을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순임금의 친모가 아니라 순임금의 계모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계모와 같이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맞춰서 이제 심지어 자기 친아들인 순임금을 죽이려고도 몇 번 시도를 했고, 어쨌든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순임금이 그처럼 탁한 기, 그러니까 앞의 맥락을 가져오면 결국에는 이렇게 악해진 것은 결국에는 탁한 기를 타고났기 때문일 텐데, 아버지의 그러한 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당연히 성인이 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성인이라 하는 존재는 그 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맑은 기, 최상의 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 기를 순임금이 어디에서 받았겠느냐고 했을 때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결합된 천지간을 떠도는 유기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제 율곡의 답변입니다. 그렇다. 대체로 부모의 기는 그 정도가 적고 천지의 기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고수의 탁한 기가 천지의 맑은 기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임금이 된 까닭이다. 비유하면 한 잔의 매운 물을 한 독의 꿀물 속에 부으면 그것이 아무리 맵다 한들 그 꿀물에 섞여서 단맛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들이 있겠지만 어떤 선천적인 어떤 유전적인 영향,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우리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그런 또 유리한 조건도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넓은 가능성으로서 또 어쨌든 심지어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유전적인 기에도 불구하고 유기의 차원에서 빼어난 기를 얻어서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있지만 그 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제 일정 부분 조건 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열린 가능성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관련해서 또 질문들이 몇 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보통 유기를 타고난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유기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보통 수준의 유기를 타고난 사람은 순임금은 아주 빼어나고 맑은 유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이제 보통 수준의 유기를 타고난 경우라면 부모의 기가 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곡의 답변은 지극히 맑거나 지극히 탁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수준에 있는 유기라면 부모의 기가 그것을 대적할 수가 없지만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하의 사람들은 받은 기가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부모의 기가 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유기의 측면에서 좋게는 성이 될 정도로 맑은 기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주 탁한 기도 사실 유기의 차원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그런 극단적인 수준의 어떤 유기를 타고나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 부분 어쨌든 부모의 기를 타고나서 우리는 그 영향 하에서 그것을 개선하기도 하고 받아들일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부모의 기의 영향도 있고 또 유기라고 해도 그것이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긴 하지만 또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상당 부분 제약된 가능성으로 주어진다는 점은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성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변화시켜서 이제 그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양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기가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 맑고 탁한 정도의 어떤 그 무수히 많은 편차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다른 동물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답도 여러 개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기는 비록 탁하지만 그것이 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것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탁한 기라도 맑게 만들어서 우리가 순수한 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제 있다는 말이겠죠. 반면 사람이 아닌 새나 짐승의 기는 메워지고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통하고 막힌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이하의 경우라고 할 때는 인간 안에서 어느 정도 기가 순수하게 맑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탁한 부분도 있고 치우친 부분도 있고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어그러진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설사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념은 사실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다 라는 어떤 질문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가 탁하다는 점에서는 그러면 동물도 되게 탁하고 또 사람 중에 탁한 사람도 되게 탁한데, 그러면 동물들이 가능성이 없다면 또 사람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어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의 답을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의 기는 탁한 물과 같아서 맑게 할 수 있지만 새나 짐승의 기는 진흙 속의 물과 같아서 맑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좀 탁한 경우 그리고 동물 중에 탁한 것들이 동일하게 탁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수준에 거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탁하더라도 이러저러해서 동물들은 이제 인간처럼 수양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어려운 것이고, 반면 인간은 아무리 탁하다 할지라도 동물과는 달라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사람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은 사람이 태어날 때 비록 더러운 유기를 받더라도 그 마음이 허령한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뭐 사람의 기가 뭐 타고난 어떤 기를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노력을 해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이제 성리학에서 결국에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역량과 소양을 갖춘 그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러한 능력을 가리켜서 성리학에서는 허령하다고, 마음이 허령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영명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실 나아가서는 이 허령한 이 능력을 보통 이제 심의 지각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의 뭐 그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러한 허령한 능력이 만약에 인간에게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은 사실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이 어떤 그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의미가 없고 사실은 가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곡이 직접 답하지는 않고 이제 김진강이라는 율곡의 제자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행에 빼어난 기를 받아 태어나므로 더러운 기 가운데서도 맑은 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엉겨서 이것이 뭉쳐서 허령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질문합니다. 기품에 구애되고 무력에 가리워지는 것에 얕고 기품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의미는 어느 정도 또 성리학의 어떤 배경 지식을 요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뭔가 잘못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어쨌든 기의 어떤 모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전제인데 그런데 그것을 기품과 무력의 두 가지 차원으로 지금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기의 성격, 특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유는 말하자면 성인은 아주 빼어난 기품을 타고났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만큼 빼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는 기품, 그러니까 선천적인 조건으로서 타고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 선하지 못한 어떤 그런 행위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이제 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떤 유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어떤 조건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기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마음이 산란하게 되고 어떤 욕심을 가진다거나 또 부적절한 마음이나 어떤 목표를 가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무력에 가리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품은 어떤 그런 고정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에 가깝다면 우리가 타고난 조건을 가리키는 것에 가깝다면 이 무력에 가려지는지 여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단속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상태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타고난 기품이라는 것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당장 어찌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물론 장기간의 수양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당장 변화시킬 전망은 어둡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느냐 혹은 뭐 잘 추스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그 용이하게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진강의 답을 보겠습니다. 구애되는 정도는 적고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그런 조건으로서의 영향은 적고 가려진 정도가 더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뭐 사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여기서의 사려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사려의 의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뭔가 잡생각이 별로 없어서 큰 욕심이 없다가 나이가 장성한 뒤에는 이제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도 많아지고 재화와 이득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듣기 좋은 소리나 혹은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여색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색의 뜻을 두기도 하니
그러니까 만약 기품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사람들 가만히 보니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그런 말하자면 나쁜 성향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기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무력에 가려진 것이 이미 더 많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문제는 이제 마음의 기와 몸의 기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 리와는 달라서 어떤 그 진료적인 측면이나 어떤 물리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기라는 차원 안에서 사실은 마음의 기와 몸의 기도 같이 있게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것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의문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언급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몸의 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나의 체형이 어떻고 나의 성향이 어떻고 심지어는 내가 힘이 이만큼 세고 힘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교적 고정적인 성향이라서 고정적으로 타고난 어떤 형질에 가까워서 고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만약에 이러한 몸의 기가 어떤 이런 우리가 수양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 수양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몸의 기를 어떻게 잘 변화시킬 것인가를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어떤 그런 몸의 수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마음 수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구분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정적인 기와 달리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는 훨씬 더 유동적이어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호연지기는 마음의 기이고, 호연지기는 그 맹자에서 나왔던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을 반복하면 어떤 도덕적인 자부심과 용기가 충만해지는 것, 이제 그러한 기운, 이제 그런 것을 호연지기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진원의 기는 이제 몸의 기라고 말하는데, 이건 조금 낯선 표현일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육체적인 기에 어떤 그 타고난 원천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원의 기가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기의 활동과 운행이 우리 육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이런 활동과 조화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기적 활동의 어떤 근본적인 원천을 진원의 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록 굳센 마음의 기를 받았더라도, 마음의 기는 굳세더라도 몸의 기는 굳세지 못한 경우는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은 되게 심지가 굳고 혹은 뛰어나고 혹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그런데 신체는 굉장히 병약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곡의 답변입니다. 천지 사이에 수많은 떠돌아다니는 기 가운데에는 맑고 부드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맑고 딱딱한 것도 있다. 그런데 맑고 부드러운 기를 받은 사람은 비록 마음의 호연지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몸의 기는 굳세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내는 이제 공자의 그 제자로서 아주 공자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인데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공자를 아주 슬프게 했던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는 그 아내는 맑고 부드러운 기를 받았기 때문에 단명으로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상태, 어떤 마음의 기로서 지금 마음의 기의 상태를 형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구분되는 부드러움과 굳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기의 어떤 강성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그런 분은 굉장히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마음의 기를 얻었지만 이제 몸의 기가 약했기 때문에 단명하였다.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면 호연지기는 충만했던 분이지만 이제 몸의 그 진원의 기는 이제 취약하였던, 약하였던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마음의 성향과 몸의 성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목의 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 어떤 이 세계를 이제 그 성리학자들은, 그리고 사실은 더 유구한 어떤 그 중국 철학의 전통에서 사실은 비롯된 것이지만 세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금, 목, 수, 화, 토 이제 5가지의 성향으로 분류해서 이제 범주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은
그 인의 예지의 인에 해당해서 따뜻하고 이제 순후하고 이제 어떤 그러한 성향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 목의 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부드럽고 금, 오행 중에 다른 금, 날카롭게 느껴지죠. 금의 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강합니다. 그런데 진원의 기가 강하고 약한 것도 이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질문도 사실은 몸의 측면과 마음의 측면이 이제 섞여 있는, 연결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뭐냐면 이 부드럽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지가 부드럽고 온화하냐 아니면 강건하냐, 이제 이것은 마음의 측면인데, 그런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어떤 이런 성향들은 어떤 육체적인 기운의 측면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도 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몸의 기의 성향, 진원의 기의 강약과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율곡은 다시 답을 합니다. 금의 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의 기가 강하니, 이것은 이제 중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온전한 상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중에서 지나친 것이고, 목의 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의 기가 약하니 이것은 중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진원의 기라고 하면 다만 몸의 기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마음의 강하고 약한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어떤 마음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조화로운 상태로 도달하게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너무 유력한 측면이면 조금 더 이제 굳세게 만들고, 내가 또 너무 날카롭고 하면 조금 더 온건하게 만들고, 사실 이건 마음 공부의 대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진원의 기, 어떤 육체적인 기하고는 또한 마찬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와 몸의 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단적으로 설명이 제시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진원의 기와 호연지기는, 진원의 기와 호연지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의 답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의 답은 조금 앞의 내용들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원과 호연지기는, 그러니까 진원지기와 호연지기는 본래 다른 두 가지 기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의로서, 그러니까 올바름으로써, 이건 마음 공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실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함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로서 기르면 호연지기가 되고, 다만 혈기만을 보호해서 기르면, 혈기만을 보호해서 육체적인 기만을 보호해서 기르면 이것은 진원지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성악지교, 이것은 이제 율곡의 대표적인 저술입니다. 성악지교의 양기장, 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를 키우는 그런 파트에서는 오로지 인의의 마음을 잘 기를 것을 논했고,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으로서 끝을 맺었다. 대개 도의로서 인의의 마음을 잘 기르면 호연지기가 스스로 생기게 되고, 진원의 보양도 또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 까닭에 인의의 마음을 잘 기르는 자는 진원의 기도 겸해서 기르게 되지만, 다만 진원지기만을 기르는 자는 반드시 인의의 마음을 잘 기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것이, 보통 이제 기를 기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어떤 보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육체적인 기를 기른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도가 사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는 측면이라는 것을 사실 성리학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양기라고 하고는 어떤 육체적인 단련이나 육체적인 보양, 육체적인 수양, 이런 것들의 초점이 아니라 도덕적인 수양이야말로 진정한 양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원지기, 어떤 그런 육체적인 기를 수양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단지 거기에서 그칠 뿐이지만, 더 중요한 그 호연지기, 도덕적인 기운을 우리가 만약에 왕성하게 키운다면 육체적인 생명의 기인 진원의 기 또한 오히려 그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궁극적으로는 진원의 기와 호연의 기가 하나의 기라고 말하지만, 그 취지는 두 가지를 섞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일관되게 호연지기, 그러니까 우리 어떤 도덕적인 마음 수양이 더 본질적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수양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궁극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수양을 통해서 육체적인 보양도 우리가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찌 보면 좀 단편적으로 그리고 좀 뭐 이런 편린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의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리학에서 그리고 특히 율곡학에서는 이 기의 제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수양의 가능성과 능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특히 율곡학에서 기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며 특히 인간의 도덕성에서 보이는 제약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고난 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날 때 그냥 부여받는 그러한 기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타고났다고 해서 이것을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영속적인 어떤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를 많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이러한 타고난 기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찰한다면 나의 어떤 치우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러한 타고난 기의 조건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만약 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특히 기의 역할에 주목한 율곡학자들에겐 이제 더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 강에서는 어떤 기에 대한 여러 측면 그리고 어떤 기의 선천적인 조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율곡과 제자들의 토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